오늘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2월 25일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수요 집회에 다뤘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12월 25일 주일을 맞이해서 이 땅에서 영혼을 준비하라, 부제로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복음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제 많은 생각들을 이제 하면서 살아갑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중국과 대만의 긴장 문제, 또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 고조라고 하는 어떤 정치 현실적인 문제들, 아니면 우리 아이 좋은 학교 보내야 하는데 아니 교육 문제 등등을 비롯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뭐니 해도 사람들은 돈 생각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돈 생각. 환율 변동이나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페드의 계속되는 자이언트 스텝, 울트라 스텝, 이런 금리 인상 때문에 앞으로 주택시장이나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투자한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내년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은퇴한 이후에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켜줄 것이고 나의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등등.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폰이냐 갤럭시 폰이냐 그 소비에 대한 생각들도 많이 합니다. 최신 유행하는 패션도 생각하고 음악이나 월드컵과 같은 스포츠 등등 여러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모든 생각의 공통점은 뭡니까? 이 지상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생각들이라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에 젖어 사느라고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그 누구든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죽음 뒤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원한 세계의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요, 희한하게도 마치 이 세상의 삶이 끝인 것처럼 죽고 나면 우리의 영, 혼이 소멸되기라도 할 것처럼 모두가 다 이 지상의 것만을 생각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죽고 나서는요,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데 그 영혼의 세계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우리의 운명은요, 이 지상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결정합니다.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광고 드렸는데요, 유아실에서 아이가 조금 떠들면요, 예배당은 너무 크게 들려요. 그래서 혹시 좀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 3층으로 가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칼스라는 설교자가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쓰신 이제 책 중에 Teaching on Preaching이라는 설교학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시면요, 한 젊은 설교자가 제칼스 목사님에게 앞으로 자신이 어떠한 설교자가 되었으면 하는지 조언을 구할 때 이 제칼스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각색해서 그 글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사역자에게, 나는 그에게 젊은 친구,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제가 어떠한 설교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그때 다시 물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는 약간 당황하는 눈치였지만 다시 예라고 대답하면서 지옥이라는 곳은 있습니다. 이제 저에게 조언 좀 주시겠습니까?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또다시 물었습니다.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지옥이라는 곳이 있습니까? 그는 마침내 나를 이상하게 여기듯이 말했습니다. 하일스 목사님, 저에게 조언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다른 목사님 해주셨는데요. 근데 나는 그 말에 대꾸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옥이란 곳이 있습니까? 지옥이란 곳이 있습니까? 지옥이란 곳이 있습니까? 결국 그 젊은 친구는요, 어리둥절한 표정을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지옥이란 곳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세상을 떠난 살아가는 가족들이 지옥에 간다는 게 사실입니까?
여러분들을 잉태하고 기르셨지만 그분이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불탄다는 거 사실입니까? 여러분이 유일하게 아빠, 엄마라고 불렀던 분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라면 그분들이 지옥 가는 게 사실입니까? 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형제와 자녀들이 진정으로 고통받는 장소인 지옥으로 갈까요? 여러분의 복음 선포를 듣고서도 복음을 거절한 사람이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면 정말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까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 나라 5천만의 영혼들이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그리스도 없이 죽는다면 지옥에서 영원히 불탈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그만 집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강단으로 걸어 나오지 않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겠으며 돈이나 벌어서 떵떵거리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치개혁이나 사회개혁보다 한 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구령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는 알코올 중독자들, 니코틴 중독자들에게는 전문 치료보다 구령이 더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정치보다 구령이 한국을 빨리 구원시킵니다. 조기교육 프로그램보다 구령이 어린아이들을 더 효과적으로 교육시킵니다. 구령은요, 지옥의 유황불을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되돌립니다. 여러분, 월드컵 축구 점수보다 구원받은 혼의 수를 더 귀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청와대보다 하나님의 집인 신약 교회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다른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사실입니다. 지옥은 실제합니다. 천국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요,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엄숙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오늘날 이 시대 교회 강단에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아주 가끔 개그맨들이 농담적으로 이 주제를 들을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요, 성경은 마지막 날들, 아주 위험한 시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진리에서 떠나서 배교한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는요, 항상 사랑만 부르짖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소멸시키는 불이십니다. 로마서 11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교리와 실행에 있어서 균형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잠언 11장에 보시면 거짓된 저울은 주께 가증한 것이다. 거짓된 저울은 좋지 못하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참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사랑하시지만 더럽고 사악한 죄는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죄를 미워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한다, 모든 걸 용납한다, 그런 신은 왜곡된 신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주제는요, 오늘날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오늘날 현대의 철학과 맞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현대 교회 강단에서 사라졌습니다. 여기서 얼마든지 긍정적이고 듣기 좋은 메시지가 많은데 왜 부정적인 지옥에 대한 파멸의 메시지를 전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 있죠?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선포하라. 때에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그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때가 오리니 그들이 귀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또 진리에서 귀를 돌려 꾸며낸 이야기들로 돌아서리라.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런 시대입니다. 오늘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지옥을 주제로 설교하는 것은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또 그런 주제의 설교는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지옥 설교하면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한 설교는요,
그들의 표현대로 철진한 무식한 전도자들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연상시키는 설교이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무식한 옛시대의 복음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이 주제를 간과하지 않고 여러 번 주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교회사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영적 각성을 주실 때마다 이 주제가 사용되었습니다. 미국에서 18세기 영적 대각성의 주인공이었던 조나단 에드워드 유명한 설교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진노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제목을 적은 지옥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를요, 그냥 읽고 나갔습니다. 모든 형이 꼬꾸라졌습니다.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오늘 보면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주제예요. 여러분, 방금 읽으신 이 본문은요, 지옥을 창조하신 분께서,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지옥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존재한다고 절대적인 권위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지옥의 휘장을 벗겨서 그것을 힐끗 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뭘 경험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첫 번째 성경 구조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읽어보시면요, 구약성경에서는요,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는요, 족장들이 죽을 때 자기 백성들에게 거두어줬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도요, 사후 세계에 대해서 명확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전도서 9장에 보시면요, 무덤 속에서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다. 또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정도. 또 전도서 9장 5절에 보시면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런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요, 죽음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 좀 불완전한 계시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전도서 이런 책들이 보시면요, 죽음 이후의 사후 생에 대한 우리 크리스찬 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한 계시를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많은 강해자들, 많은 학자들이요, 이 본문을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19절에 보시면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라는 사건의 서술 형식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면서 비유라고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도 주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지적하더군요. 맞습니다. 근데 성경을 주의 깊게 읽지 않아서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6장 1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또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얘기하죠. 그분께서 또한, 올소를 보세요. 또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불의한 청지기 이 스토리는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잖아요. 3절에 보세요. 또 3절 보시면 이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이의 비유였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는요, 그 연장선상에서 비유인 거예요. 맞죠?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아브라함의 품으로서의 이 천국 낙원과 지옥이 어떤 곳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죽은 후에 즉시로 가는 곳입니다. 이 한번 19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옷을 입고,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투성이로 그 부자의 대문에 눕혀진 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였으나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만약에요, 성경이 여기 21절에서 끝난다면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즉 이 세상이요 삶의 전부라면 여기 나온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고 행복한 인생일 겁니다. 맞죠? 오늘날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 인생이 21절에서 끝날 것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타락한 사람들도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날 것처럼 살아갑니다. 만약 이 세상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사는 것,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22, 23절 제가 읽습니다.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이 말씀은 소위 신학적으로 인터벌 신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죽은 후에 한참 있다가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지도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마 한날에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라면 거의 같은 때에 두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거지에게 죽음은 해방이었을 겁니다. 삶의 무거운 고통에서, 물질적 가난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비인격적인 삶의 절망에서 해방되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근데 부자는 얼마나 죽기 힘들었을까요? 앞에서 19절에 보니까요 이 부자는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폿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자주색 옷은요 왕족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권력과 부의 상징이에요. 또 우리는 1년에 축제, 명절을 며칠만 즐기잖아요. 이 부자는 매일을 명절 축제처럼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정말 죽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잘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먹고 마시고 일합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살아야만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요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교리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은요 땅의 심장부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아래에 있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묻히셨을 때 주님의 혼이 가셨던 곳으로, 주님 부활하셨을 때 거기 있던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시면요 강도, 구원받은 강도를 향해서 아브라함의 품을요 낙원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낙원은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셋째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품이 있는 이 곳은요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또 하늘나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자가 간 곳은 지옥이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거지 나사로의 혼을 받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는 낙원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부자의 혼은 지옥으로 인도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 그들의 운명은 즉각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죽은 후에 인생이 즉각적으로 가는 곳입니다. 즉각적으로 갑니다. 두 번째, 이 두 세계는요 정반대 대조적인 곳입니다. 한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같은 식으로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여기 주목해 보세요. 여기 위로 그리고 고통, 정반대의 상태가 등장하죠. 천국은 위로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옥은요 괴로움의 장소이고 고통의 장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천국에 도달해서 경험할 첫 번째 사건은요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증언을 들어보실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적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여러분, 근데 성경이요, 지옥을 묘사할 때는요, 불꽃이 있고 어두움이 있고 진노, 하나님의 진노, 경노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심판의 불이 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빛을 볼 수 있는 어두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없는 곳입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서 33장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리요? 우리 가운데 누가 영존하는 불사람과 함께 거하리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도 보세요. 14장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 그분의 경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즙을 마시리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여러분, 천국과 지옥 이 두 세계는요, 너무나 대조적인 곳입니다. 한 사람은 의식적으로 위로를 경험하고 한 사람은 살아있는 의식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합니다. 오죽하면 지옥에 간 부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 한 방울을 찾습니다. 물 한 방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근데 그 간구마저 응답받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사람의 운명이 역전됐습니다. 역전됐죠, 그죠?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부자는 죽어서 묻히게 되었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거지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거지가 죽었을 때 그 주변에는요, 거지를 묻어줄 만한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시체는요, 그 도시의 어떤 도시의 청소부들에 의해서 이 당시 흰놈의 골짜기, 그 당시 예루살렘 동남쪽에 위치한 곳으로 우상 신들에게 아이를 불태워 바치거나 쓰레기 소각 처리장으로 사용되어서 항상 불꽃이 타오르는 곳에 던져졌을 것입니다. 이곳은 지상의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혼은 아브라함 품에서 깨어납니다. 반면 부자가 죽었을 때는요, 아마도 최근에 없었던 가장 성대하고 가장 화려한 장례식이 열렸을 겁니다. 장례식의 조문은 인산인해를 이루었을 겁니다. 근데 그 부자의 혼은요, 잠시 후 무서운 불꽃과 어둠 있는 지옥에서 깨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세계에서 두 사람은요, 영원한 운명을 달리한 거예요. 이 화려한 장례식과 쓸쓸하게 치워진 거지의 시체의 사건이 일어난 역사의 배후에는요, 엄청난 사건이 진행된 겁니다. 엄청난 사건이요. 부자와 이 거지의 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그 순간 너무나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거지는요, 아브라함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록 몸은 죽었지만 그 혼, 존재는 살아있어요. 부자는요, 그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불쌍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사로는요,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어서 낙원에 갔습니다.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부자의 경우는 정반대였습니다. 부자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는지, 연봉을 얼마나 받는지, 어떤 직장 다니는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혼에 비춰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요, 내 혼이, 즉 나라는 존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낼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 혼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거죠. 나사로처럼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하더라도요,
상상할 없을 정도로 정말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부자처럼 구원받지 못했다면요,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것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 보시면요, 그 사람이 지옥의 입구에 있는 간판을 소개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이게 지옥의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아무런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오랫동안요? 영원입니다. 그 고통과 형벌의 기간이 영원히 지속되는 절망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 세상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치유가 돼, 이런 말 말하잖아요. 이 말은요, 이 땅에서에는 진리일지 몰라도 지옥에서는 아닙니다. 시간은요, 지옥에는 그 어떤 것도 치유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옥에는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를 보세요. 가리키는 초침, 부짐이 없죠?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은요, 지옥에서 벗어날 어떤 방법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됩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요, 이 땅 속에는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 불 속에서 고통 가운데 슬픔에 이를 갈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징기스칸은요, 포로로 사로잡으면 커다란 솥에 그들을 넣어서 그 가장자리 근처에 두 손을 묶고 그들을 산채로 끓여 죽였답니다. 그들은 그곳에 서서 계속 비명을 지르다가 곧 정신을 잃고 미쳐서 실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동물처럼 울부짖습니다. 지옥이 이런 곳이겠구나.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체적 고통은요, 그게 무엇이든 간에요, 다 끝이 있잖아요. 있습니다. 죽는 순간 고통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옥의 고통은요, 중단 없이 계속 영원히 지속됩니다. 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보시면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언제까지요? 영원 무궁토록 올라갈 것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지옥이 없으면 좋겠어요. 지옥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 인간적으로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영원한 고통 장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두 세계는요, 서로 왕래할 수 없는 곳입니다. 26절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게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류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건너가면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시는 이 상황에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요, 오늘 그날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구원받기 원하는 겁니다. 내일이면 늦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 후에는요,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의 기회가 다시는 없습니다. 로마 천주교에서는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를 가리시는데요, 그런 기도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영혼을 구원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천주교의 그 교리는 거짓이고요, 성경의 지혜를 받지 못합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선택으로 결정됩니다. 이 세상에서요, 이 땅에서.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소개된 이 부자가요,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이기 때문에 간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본문은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원인을 뒤에 분명히 제시합니다.
여기 27절에 보시면요, 부자는 나사로를요 자기 집에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만은 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려고 호소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니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뭐냐면 부자는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지옥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것을 지옥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부자는요. 여러분, 회개의 정의가 뭡니까? 회개의 정의가 뭐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죄인의 인생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본 전도지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앞장에 당신이 지옥 가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과 함께 뒤에 후면을 보십시오.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더라고요.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후면을 딱 보니까 당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삶의 길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거죠.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회개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주신 위대한 선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29절 있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이 저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매.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대언자들에게 쓰인 성경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증거하는 것보다 이 성경이 더 확실한 구원의 길이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전도하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을까요? 그런 기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믿지 않는 것일까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온 주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한번 31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어떤 사람이 죽은 자로부터 일어날지라도 그들이 설득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살았어도요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로 기억해 보세요.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안 믿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지만 유대인들이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없어서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 지성적 증거가 불충분해서 믿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죄를 더 즐기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장. 그래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그 원치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기 원한다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요.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대언자들이 말한 이 생명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성경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이걸 거절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물어야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요 어떻게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나사로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 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사로라는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우선 이 나사로는요 주님께서 부활의 은혜를 주셨던 그 나사로가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에 의해서 이름이 주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성령께서는요 그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뭐라고요? 나사로. 저 같은 성이에요. 나영석, 나사로. 너무 좋아요. 나씨. 농담인 거 아시죠? 혹시 이것도 네, 나사로. 나사로는요 히브리어로 엘 아자르라고 합니다. 그런데 뜻은 뭐냐면 God is a helper. 하나님은 돕는 자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이 불릴 때마다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겠습니까? 비록 나사로는요 거지 같은 삶을 살았지만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은 겁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 기억된 거예요.
부자는요, 이 세상에서 화려하고 당당한 삶을 살았겠지만 성경에는 그 부자의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기억하지 못한 인생이 되신 거예요.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 때는 누구의 이름이 더 낫겠습니까? 틀림없이 부자의 이름이 더 쟁쟁했을 겁니다. 야, 부자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생을 투자해 왔을 겁니다.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증리시키기 위해서 자기 삶의 모든 관심이 그거였습니다. 이름 높이는 거. 그런데 마지막 날 이 부자의 이름은 기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그 이름은 이 땅에서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주님의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주님에 의해서 기억되고 구원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도로수에 던져졌더라. 이 생명책에 저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와, 하나님은 생명책을 갖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까 엄청난 인류의 운명이 여기 달려 있는 거예요. 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날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하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사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래서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개인의, 여러분 개인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면 그 순간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기록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5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의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사망과 생명 사이에서 방황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옥과 천국 사이에서 방황하시겠습니까? 바로 지금이 천국과 지옥 사이에서 영원한 운명을 결단하는 시간인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걸어오고 있는 그 믿지 않는 불신의 길,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나아와서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으시라는 겁니다. 언제요? 지금. 바로 지금. 지옥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으로 인생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리고 천국길의 인도자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시라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은요, 복음 전도에 관심이 혹 없을지 몰라요. 그런데 지옥에 있는 모든 혼들은요, 복음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보내달라고 하죠, 가족에게. 그죠? 우리는 지옥에 선교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옥이요. 이 지옥에 간 부자는요,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하고 있던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어서 자기 형제들을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그들도 이처럼 고통만 영생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이 간구했습니다. 지금 뭘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까? 한마디로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누군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들에게 말해주십시오. 그들에게 경고해 주십시오. 라는 말 아닙니까, 이게요? 그죠? 그들에게 여기 오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요, 지옥에서 계속 부르짖고 있는 그 음성은요, 바로 그들에게 말해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말하라. 계속 선포하라. 경고하라. 이 생명을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있는 우리 베다니 가족들이요, 이 지옥에 있는 혼들의 그 부르짖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반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초청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안 계십니까? 지옥은요, 사람이 상상을 통해 지어낸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실제하는 장소이고 영원한 고통이 있는 장소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지옥에서 사람들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자기가 거부했던 많은 기회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은요, 누구든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 땅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생 이후에 진짜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는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 흘려 죽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 지금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지옥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은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겠다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결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이곳에는 대부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어서 구원받는 분들이십니다. 지옥에 있는 혼들은 복음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헌신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처럼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이 생에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것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인생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옥에 간 부자처럼 이 땅에서 이름을 날리고 아무리 호의호식하고 돈이 많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그런 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고통과 절망의 장소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 자식들이 끔찍한 지옥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은 날마다 그 지옥의 화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원으로 남아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우리 배단 심내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이 교회 안에 구원받은 새로운 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많이 더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